할렐루야. 2022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사순절 새벽 특별 성회 3월 31일 말씀을 전하게 될 캘리포니아 여바린다에 있는 주사랑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케 하는 사순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주 전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하나 되어 새벽 연합성회로 모이고 기도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께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경험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살펴본 주제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동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을 구원받은 그 인생들이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이고 우리의 섬김이 그 대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실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어야 된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무언가를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네 세대가 지나가서 시간도 지나고 세대도 바뀌고 또 그렇게 흘러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믿음에 대해서도 점점 흐려져 갔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신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애굽 문화에 동화되어서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섬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미 침묵하시고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시간을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이미 세워놓은 시간이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역사하셨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이미 해놓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시며 하나님은 민족을 이끌어낼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아멘. 그렇죠. 하나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오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 맞닥뜨린 아말렉 전투와의 승리를 통해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앞으로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낮에는 뜨거워서 밤에는 추워서 제대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없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주인 삼고 섬겨야 할 대상이 그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집니다. 이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저 높은 시내산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에게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그 삶의 가운데 성막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가득 차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결국 이 사건은 앞으로 성육신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예표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동행하심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합니다. 또한 현재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매일 주시는 만나의 은혜를 지겨워하고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그런 일 앞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과소평가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는 멧돼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삶 앞에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에서 누렸던 즐거움을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현재의 고난이 닥쳐오면 주저앉아서 불평하고 미래의 두려움 앞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임재와 동행을 매 순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본문 말씀 36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를 때만 광야길로 나아가면 되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가 가고 서는 그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할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와 같은 선택을 할 때 성도들은 가장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을 쭉 살펴보면 제일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된 인생은 어떤 삶이 축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는 기쁨의 언덕이라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런 묵상집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목이 기쁨의 언덕일까? 제가 바르게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실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쉽게 오를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힘든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땀이 나서 힘들어서 오르다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언덕길을 오를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언덕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정상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주변의 풍광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때 맛보는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비할 바가 못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힘든 언덕길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힘들 때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말동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언덕길을 정상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힘든 산이라 할지라도, 높은 그런 정상에 있는 산이라 할지라도 중대 포기치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발걸음을 이어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정상에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경험이 많아서, 능력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정상에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학창시절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한 부분이 있는데, 죽은 영을 볼 수 있는 아들이 한 번은 돌아가신 할머니도 보았다라는 그 말을 어머니가 믿지 않자 엄마에게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엄마가 할머니 그 무덤 앞에서 물어봤던 질문을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 대답은 always였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흐느껴 우는 겁니다. 놀란 아들이 엄마 왜 울어요? 할머니께 무슨 질문을 했길래 그러세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때 할머니의 무덤 앞에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이 언제나 항상 always였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새벽 연합성의 주제처럼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언덕길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물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쓴물을 경험할 때 단물로 바꿔주실 것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적 앞에 두 손을 높게 들게 하셔서 기도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고, 물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생명의 물로 우리를 마시게 해주실 것이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일상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바른 섬김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광야길을, 언덕길을 지나서 기쁨의 가나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함께 새벽 연합성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한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고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동행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사순절에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